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강해의 45번째 시간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두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련된 것에 대한 오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부지런히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금식으로 준비하고 금욕으로 준비하고 고행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묻고 싶어요. 네가 순교할지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순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뭐 어쩌고 금식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막 전신갑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을 많이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우선이다. 왜 너 자꾸 네가 금식해가지고 뭘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사울 왕이 이 젊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혔었어요. 갑옷을 입혔는데 사울왕은 키가 다윗보다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맞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뭐 이걸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갑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다윗의 갑옷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갑옷은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압제를 당해서 막 덜덜덜 떨고 더군다나 그 다윗이 8아들 가운데서 그 집안이 8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세기도 어려운 8아들 중에 막내였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벌써 장성해가지고 군대에 이렇게 가서 있는데 나이든 이세가 그 다윗의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 저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거라. 그리고 안부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보내서 형들이 뭐 하는가 했더니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그때마다 떨떨떨떨떨떨떨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이제 뭐 왜들 이렇게 떠느냐 그랬더니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블레셋 장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왕의 길로 나를 인도해라.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갔더니 왕도 떨고 앉아 있네. 다 떨고 앉아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확 솟았어요. 뭐냐 지금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형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막내로서 이세의 집안에서 머물러 있거나 들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불과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묘한 것이 정말 기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다윗은 그 어렸을 때 다윗이 그때 당시에가 10대 후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18이나 19이나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준수한 소년으로서 그냥 목동에 불과한 그런 마음인데
두 가지를 언제나 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쫙 짜 있어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첫 번째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전신갑주로 딱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떨고 있는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근데 그들이 떨고 있건 강하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 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은 없어요. 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까지 믿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떨고 이렇게 하고 있을망정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윗에게는 동시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홀로 수도원에서 있는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은 없어요. 지 혼자 수도원에서 왕 노릇하고 앉아 있겠죠. 네?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해요. 어디까지 내가 믿을 것인가.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임재하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주께서는 복을 내리실 것을 믿는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에 복을 내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의 수고를 알아요. 자기 수고만 생각을 해요. 예? 자기 고생만 생각하고 자기 열심만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달라요. 이 언어가 달라. 언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에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데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냐면 그게 안 되는 거라. 예? 결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언어를 이 인생들의 모든 언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기 너의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수고에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너의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수고 인생 속에 있는 수고 열심 이 모든 것이 기본 베이스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에 관하여서 이것이 관점이에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내가 수고해서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나의 손의 수고 속에서 넘치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너 들어가도 나가도 살긴 살아. 너 들어가도 나가도 살긴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들판에서 씨 뿌려가지고 뭐 나는 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그다음에 네가 네 집안에서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만약에 거기까지 믿으면 성읍에서도 복을 얻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방 한 퉁수가 돼가지고 집안에서만 오직 주여 이렇게 하고 앉아있잖아요. 네 집안에서만 복을 얻겠지. 근데 어디까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응? 들판에서도 복을 받음을 믿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음을 믿고 뭐 헤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못 이렇게 많이 헤아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관계된 것 속에서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어야 해요. 예?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을 네가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믿는 것을
내가 금방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한 바 모든 수고에 복을 받으며 네 몸에 난 자식 속에서도 복을 주께서 내리실 것이며 우양과 새끼와 이 모든 것에 다 복을 내주시며 심지어 주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너 밥에 먹고 살지? 너 식사하고 살지? 네 떡반죽 그릇에 내가 복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금을 다 갖다 붙이시네. 네? 부가세를 붙이시는 건가?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일상적인 사람의 삶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통로를 주께서 그렇게 언어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 떡반죽 그릇에 복을 내릴 것이며 네 광주리에도 복을 내릴 것이며 내 샘의 근원에 복을 내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유의 주제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전신갑주로 삼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스라엘을 표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치를 통하여서 인생사의 인간관계에 얽혀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있는지 몰라? 네? 정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어디까지 복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해야 하는데 그걸 정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주시는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다. 주님께서 비전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홍해 바다에서는 안 믿어. 그냥 홍해 바다는 억지로 그냥 이제 건너게 됐어. 이제 믿음도 없이 그냥 모세의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께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니까 건넜어.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음을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테니스 이것을 하는데 이 테니스는요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 배드민턴도 나름대로 하이테크라는 그 기술적인 것이 가미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하고 테니스가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은 배드민턴은 가벼운 공을 쳐요. 근데 테니스는 하드볼을 친다고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치던 사람들이 얼씨구 오면서 턱 손목 스냅만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다 걸려. 안 돼요. 골프하고도 또 달라요. 골프는 쇳덩어리가 조그마한 볼을 탄력성 있는 볼을 딱 치기 때문에 힘 안 들이고 딱 의지해가지고 날려보내잖아요. 총알같이 날아가요. 사람 머리에 부딪히면 머리가 펑크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테니스 볼은 배드민턴 공도 아니고 골프 공도 아니에요. 그런 입장 속에서 프로 선수들 보면 서비스를 할 때 200km가 넘어가는 서비스를 막 넣고 그래요. 물론 배드민턴도 강속구를 이렇게 스매싱을 할 때 그와 같은 속도가 나타나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것은 멘탈이 가미가 되는 굉장한 운동이기 때문에 잘 안 늘어요. 예. 안 느는 것 가운데 코치가 가장 초보자들에서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 때에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초보자가 초보를 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초보자는 한 번, 두 번까지만 해요. 한 번, 두 번까지만 쳐보고 나머지는 날려버리거든지 꼬라박든지 아니면 막 못 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원, 투, 쓰리면 다 끝나. 그래서 게임도 빨리 끝나. 뭐가 없느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것이 계속해서 날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 하고 난 다음에는 하면서 봐. 이거 머릿속에 없잖아.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올 때는 막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초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코치는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한 번에 끝을 내기 위해서 결정단 내리려고 하지 말고 주어서 다시 오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를 몇 번을. 그래서 테니스 프로 선수들 보면은 막 서로가 샷을 막 날리고 하다 보니까 막 관중들은 얼굴이 이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쪽에서 날라다니고 이러니까 막 30번 이상씩 20번 이상씩 치는 것을 그 숫자가 나와요.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우리는 그렇게 셀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끝나. 머릿속에 없는 거야. 그 머릿속에 없는 것을 디시플린,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엑서사이즈, 이 훈련을 통하여서 4번도 있습니다. 3번에서 4번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4번도 있습니다. 4번 하고 나면 5번째도 있습니다. 5번도 넘어오는 겁니까? 계속 넘어오죠. 혼자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넘기고 하면 서로 오잖아요. 6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대회에서 6번, 7번 하는 경우가 드물어. 다 날려버려요.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다가 다 걸리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러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광야 속에서도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홍해 바다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물 없는 곳으로 딱 인도를 했어요. 물 없는 곳을 인도하니까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마음속에서 없어. 주님은 온전히 차라리 믿으면 되고 헤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되잖아. 그래,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한 것인데 막 입술을 범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사악한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야베스는요, 이름 자체가 남한테 고통과 환난을 주는 것으로 돼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 속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따이, 내게 환난과 고통을 주는 놈 해가지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생각할 때 왜 내가 남한테 환난과 고통을 주고 어머니한테 특별히 그런 환난과 고통을 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평생 살아야 하느냐, 나는 내 쪽으로 이거 변화가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를 막 확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 주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시 바로 주님이십니다. 복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실 수 있는 분, 그분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 예. 나의 지경을 넓히사,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딱 믿어. 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어디까지 믿느냐,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봐요.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 아멘. 그러다가 공무원으로서 일 나갈 때는 잠깐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처소 속에서 때마다 또한 일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열매를 거두게 하셔. 여기서도 주님께서 임재하셨다. 여기서도 임재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예. 재물 얻을 만한 그와 같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분야 속에서 임재하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예배당 내에서는 주님을 믿고 예배당 바깥에서는 믿어야 하는지 안 믿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이렇게들 크리스찬들이 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예배당 바깥에서 크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주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을 자꾸 건물 성전에다 가둬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제사가 다 바뀌어진다 이것이죠. 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면서 이제부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내 마음속에 핏뿌림으로 나타나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함께 계시오. 무슨 일을 하든 주께서 함께 계시오. 어느 때든지 주께서 함께 계시오.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디까지 믿느냐 그러는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전신갑주였었고 또한 그 다윗이 지금 자기 밑에 수하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넘기는 거예요. 야곱은 뭐 왕은 아니죠. 왕은 아니지만은 에서가 원한을 가지고 20년 동안 칼을 빌려가지고 저 동생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이처럼 인생이 망가졌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칼을 찬 군사 400명을 데리고 형이 야곱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믿음을 막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400명의 군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쑥 야곱 앞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그 하나님의 군대들을 야곱에게 다 지나가게 한 까닭이 뭐냐면은 비록 이 세상에서 네 형이 칼을 찬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래 내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너는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할래? 그랬을 때 야곱이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이 20년 동안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들을 건넜었더니 강을 건넜었더니 지금은 이처럼 몇 대나 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를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의 생애 속에 이처럼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그것을 갖다가 이 야곱이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칼에서 건져내고 네 형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그 위기 상황을 모면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혼자 믿는 여러분 속에서만 주님이 은혜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가족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걸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속에까지 임재하셔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낳겠어요?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거기까지만 믿고 있잖아. 그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 교육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몸의 소생에 이르기까지 복을 내리실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자식을 낳았을 때도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어디까지 내 마음 속에서 믿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까지는 믿었고요 저기까지는 못 믿겠고요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너 출애굽시킨 것까지만 믿고 홍해 바다 건너는 것까지만 믿고 그다음에 건너뛰어 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믿고 그러지 말고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준비하실 수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예? 그 광야의 식탁이에요. 그게 유명한 언어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광야의 식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시되 만나를 내려서, 그 내용은 그래요. 광야의 식탁의 내용, 만나를 내렸어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만나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셨을 때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가지고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구워 삶아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배려하셨단 말이에요. 물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물이 떨어질 쯤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시내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네가 40년 동안에 걸으면서 신발이 발이 부르텄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옷이 헤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광야에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면 어떡해. 주님께서 베푸신 은택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지. 술을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너 밤중에 그냥 깜깜한 데서 그냥 너 저기 있어가지고 사막 지방에서 있어가지고 그냥 그 광야 지방에 있어가지고 너 추워서 떨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힘들었냐? 돌이켜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놨잖아요. 밤에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밤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이렇게 딱 기록을 하셨어요. 불기둥을 세워놨잖아요. 그래, 낮에 뜨거워가지고 그냥 다들 그냥 머리가 다 탔냐? 햇볕에 다 탔어? 안 그러잖아. 또 불기둥이 탁 뜨면은 구름 기둥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다 시원하게 하되, 다른 데는 전부 다 햇빛이 막 강렬하게 내어져 있는 그와 같은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 있는 데만 다 주께서 조절을 하셔. 가는 대로 구름 기둥이 쫓아가요. 이렇게. 주님은 참 간단하셔.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뭐 해가 있으면은요,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것이 조절이 돼. 이게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돼. 조금 올리면은 더 넓게 되고 조금 내리면은 좀 작은 데가 될 것이고 이럴 것이고, 진이 퍼졌어? 그러면 거기만 그늘 좀 올려. 그 올리면은요 이렇게 되잖아. 그늘이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 밤에 불기둥 뭐가 그렇게 어려워? 거기다 불만 집어넣으면 불기둥이고, 낮에 불 빼면은 낮에 구름기둥이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 신기하잖아요. 좀 신기하다. 아니 왜 40년 동안 쫓아다니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가서 들여 보내도 안 믿어. 아이고 사악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지. 네가 능력이 많아봐도 얼마나 많아. 너 광야 지나갈 수 있어?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어? 못 살지. 근데 왜 까불어 머릿속에서. 네가 뭘 헤아릴 줄 안다고 그래. 못해 너.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되는데, 그냥 그 많은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서 1세대 가운데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의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장군이 됐잖아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갈렙은 하나님께서 84세가 넘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셨어요. 막 힘을 주셔가지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인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는데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산지를 빼앗으려면 거기에 산지족이 있어. 아주 강력한 성들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생존케 하셨고 광야 생활 거기서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저한테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평지를 달라고 하면 뭐 쉬운 것인데 산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 산지 속에 자라났잖아요.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그 성에 머물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 다윗의 시 속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유다 지파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놀라운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아이고 그 어디까지 믿어야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만사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어요. 그냥 내 생각은 그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온전히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게 온전이에요. 아유, 뭐 안 될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믿고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온전히 믿고 있어요. 그냥. 그것이 왜 온전히 믿어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 믿어드려. 예? 아, 그걸 믿어드려. 우리 박 권사님이 새벽에는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주 안에서 좋아가지고 저것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뭐냐 했더니 저 페르시아만에 이르기까지 중국 당국에서 그것을 갖다가 막 이런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서북부 지역을 넘어가지고 이 넘어가는 길들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주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시베리아 루트, 그다음에 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그 루트, 그다음에 남방으로서 히말라야 루트를 주께서 열으셔 가지고 전 세계의 족속들과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길들으신이라고 아주 그냥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사자들 동원해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귀중한 것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라 했더니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만 믿었지 더 믿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할렐루야. 아니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거 못해요? 아, 믿어드려. 아이고 내일 아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난 주님을 믿어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니? 아, 그러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아,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뭘 이렇게 말이 많어? 그것을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완벽하게 이걸 바꿔놔야 해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위하여서 여기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네가 하는 거 말고 네가 해봤자 뭘 해? 너 저기 시베리아 히말라야 뚫을 수 있어? 못 뚫지. 응?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히말라야를 뚫겠어요? 못 뚫지. 중국 사람들이나 뚫지. 예? 왜 뚫겠어요? 그 뭐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뚫고 앉아 있는데 그걸 누가 왜 이렇게 그렇게 높은 지대를 갖다가 파미르 공원이라 해가지고 그냥 티벳이라는 공원이 얼마나 높아요? 그걸 뭐더러 뚫고 앉아 있냐 너? 그냥 네 나라도 넓은데 그거 뭐더러 뚫고 앉아 있어? 그거 주께서 시키는 거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만약에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면은 그거 뚫겠어요? 못 뚫어. 예? 이 언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뚫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다고 저걸 막 뚫으냐. 별일이 많아요. 지금 원전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가 지금 토론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쬐그마한 것도 그런데 히말라야 루트는 이게 지구의 지붕이에요. 지붕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뚫는데 왜 뚫어? 응? 이런 것들 생각하면 못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예? 이것을 뚫어 그러면 뚫는 거야. 근데 그게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예? 아니면 각도의 경제적인 부와 창출이 되면 그때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주께서 명하신, 예? 주께서 명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 낮은 골짜기는 높아질 것이며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며 평지가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중국 당국에서부터 파미르 공원까지 그냥 평지를 만들어서 뚫어놓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뚫고 나가고 이러잖아요. 주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듯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듯이 이렇게 일하신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온전히 믿는 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의 차이를 언어를 생각을 깊숙이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를 정리를 해야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를 끝장을 내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해요. 응? 자, 우리 민수기서 가보십시다.
민수기서 14장에 가면은 22절이 있어요.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탐시켜 놓고 왔었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썰매이나 나타났고 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어요. 자, 22절 14장 민수기에서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말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랬잖아요. 무섭죠? 그런데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해요. 달라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온전히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음성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 제가 그 바다 위를 제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네 평생에 노력해봐라 건나. 베드로가 그럴까요? 아이고 저 주님 바다 위를 제가 어떻게 걷겠습니까? 네 평생에 노력해봐. 너 그 바다 위를 걷는 연습하다 죽을 거다 너 아마.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이제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걸어오게 하소서 이랬잖아. 자기한테 명해달라고 했잖아. 온전히 따르는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지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께서 그에게 열심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충성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믿는 믿음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를 인도하여 아예 들여보내겠다. 저 들어가기 싫은데 아니야 너 믿었으니까 가야 해. 그냥 막 강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갖다 주어가지고 다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딱 하면 그때 84세가 된 갈렙이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렙이 한 24살이나 23살이나 그쯤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84세니까 그러니까 24세 정도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갈렙이 한 광야를 한 20년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갔다 왔다 할지라도 64세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그때 있었을 때에서부터 계산을 하자면은 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갈렙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반드시 네가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어서 그 땅을 네 후손이 차지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 끝까지 다 믿어 말씀하신 것을. 그래가지고 80세가 된 그 순간에 85세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쫓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내가 어쩌고 얘기하셨었다. 얘기하셨었는데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다가 그렇지 너하고 나하고 살아남았지. 어디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는 게 이전날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면 능히 저 땅과 저 산지를 취할 수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산성을 갖다가 그냥 거기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말이야 죽여 없애고 말이야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심이 이것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어요. 위험과 기회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전신갑주로 삼아서 내가 적군의 말을 달리고 담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온전히 믿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요 요즘 베드로 영성을 쓰면서 야곱의 영성을 써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영성을 내가 쓰면서 다시 이제 써서 이제 출간을 위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쓰면서 그 보면서 어떻게 이때 이런 말이 내가 그때는요 베드로의 영성을 이처럼 다시 복습하듯이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즉각 쓴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써나간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이 언어가 그 매일매일 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 근데 이 언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을까?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만 그냥 가지고 성경책도 거의 여기에서 갖다 따죠. 여기에 성경이 내장되어 이걸 갖다가 다 하고 이럴 뿐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글들이 어디에서 쏟아져 산재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 글들이 막 나왔는가. 이 언어들을 보세요. 막 다시 하라게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런 언어들을 이 베드로 영성 책에다가 이것을 다 쏟아부는 것을 다시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냥 찬미를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그 언어들이 보통 언어들이 아니거든요. 베드로 영성하면은 베드로가 불황무식하니 얼마나 단순할 것 같아. 한 4장이나 나오려나 모르겠다. 한 40장이나 나오려나 모르겠다. 이러지만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저걸 검토를 해봤어요. 제1권이 80몇 번까지 가요. 80번까지 가요. 제1권이. 2권이 70몇 번까지 가요. 3권이 80몇 번까지 가요. 그러니 이와 같은 글들을 그러면 거의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한 75 그러면 3, 5, 15, 3, 7, 21, 225 이렇게 되니까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52주 빼면은 365일을 갖다가 능히 채우도 남는 그런 같은 매일매일의 묵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막 이런 것이잖아요. 깜짝 놀래요 내가. 내가 이거 언제 이 글을 썼었지? 이렇게 하고 앉아 있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고. 예? 네, 이거 주님께서 나를 막 확장을 시키고 어제는 케일이란 말이 떠올라야 말이지. 케일. 케일이 안 떠오르네. 케일이 뭐냐? 케일이 안 떠올라. 케일이 안 떠오르는데 이 글만 들어가면은 다 떠올라. 예? 여기 그 전에 들어가면 다 떠올라. 그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약간의 뇌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쇠퇴를 해가지고 K를 참 어렵다. 언어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K를 갖다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서 하였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것이 뭐였었지 해가지고 그 맹한 곳이 두뇌 속에 여전히 이제 나타나는 거죠. 뇌세포가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기억력을 갖다가 리마인드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런 것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렵다. 근데 단에만 서면은 그냥 언어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 갈 길 다 가도록 하기 위하여 두뇌를 보존하고 있고 생기발랄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비비드라는 말을 좋아해요. 생기발랄한 그런 언어를 참 좋아해요. 참 나를 그 일에 관해서 이렇게 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나는 들으면 금방 까먹더라 이렇게 하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주께 쓰시려고 하잖아요. 한결같아. 제자훈련에 참석하는 주의 종들을 한결같아요. 아이고 들으면 금방 까먹는데 듣고 난 다음에 나가는 즉시 다 까먹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대. 근데 이상한 것은 단에 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입을 벌려서 말할 때 이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들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필요할 때 문을 열고 필요할 때 지식의 문을 열고 필요할 때 두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때 필요할 때만 주께 쓰실 것이니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모르는가 모르겠어. 전화번호 못 외운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전화번호 잘 몰라. 예. 그냥 버튼으로 확 누르면 되는 것인데 뭐 전화번호 뭐 외울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차 넘버가 뭐예요? 그래서 차 넘버 내 차 넘버를 내가 못 외우고 앉아 있네. 419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이 뭐더라? 내 차가 419예요. 앞분이 419예요. 그 뒷부분이 뭐더라?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잠깐만 내 앞에 좀 나갔다 보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이 번호였었네. 응?
그러나 주께서 쓰시고자 원하는 두뇌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에 딱 앉아서 글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글이 막 줄줄줄 나오는데 이 두뇌하고 저 두뇌는 다른가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주님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거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두뇌에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고, 내가 늙어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니까. 테니스를 치는데 40대 젊은이들하고 치면은 전에 같으면 저 정도야 쫓아가지 하잖아요. 쫓아가긴 쫓아가요. 근데 넘기지는 못해요. 전에 같으면 쫓아가서 넘기죠. 확실히 젊은이들한테 내가 스매싱을 하면 저거 못 받겠다 싶잖아요. 어느새가 가지고 그걸 받아서 올려버리네. 감각이 좀 둔해지는구나. 센서티브한 것이 조금 둔해져요. 그래서 좀 느려. 그래서 슬로우로 가. 막 쫓아가는데 슬로우로 가다 보니까 공이 다른 데로 달아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니스가 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이 내 테니스가 내 목적. 그 공 하나 못 잡아갔다 아주 자살해서 죽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끄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이러시는 것이지, 일상생활 속에 부족함이 있어요. 뭐 허물도 있고 기억력도 있고 다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주님 제가 이 부분은 좀 연약해서 불편해요. 돌봐주세요. 한 번 더 기억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여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이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이 쇠퇴한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 저 이거 꼭 기억해야 하거든요. 이거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이것을 다 돌봐주시고 그런 은총을 섬세하게 느끼죠. 오늘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봐주신다. 나는 이 언어 때문에 내가 감격한다니까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시몬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내가 너 심은 대로 갚을 것이다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된대? 심은 건 거두고 못 심은 건 또 못 거둘 거 아니야. 근데 돌봄이라는 것이 있어요. Take care. 돌봐주겠다고. 돌봐주겠다는 총체적인 거예요. 부족해도 돌봐주겠다고, 연약해도 돌봐주겠다고. 예? 이게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마. 얼마나 좋아요. 예? 애기한테 야 일어서. 못 일어나는데요? 일어서라면 일어설 것이 명령에 왜 복종을 하냐 이래봐. 그럼 애기가 있다고 아빠는 뭐야? 아빠는 뭐냐고.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군대식으로 키우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돌봐주면은 못 일어나면은 아이고 우리 애기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막 이렇게 대주고 돌봐주면 얼마나 좋아. 기적이. 누가 너보고 똥 싸라고 그랬어?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참냐? 뭐 오줌을 갖다 왜 이렇게 싸대? 그러면 그럼 얼마나 힘들어. 근데 돌봐 막 기저귀를 가지고 해가지고 돌봐주고 그냥 다 돌봐주잖아요. 돌봐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그 돌보아준다는 말을 그 한자 성경 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권고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권고하여 주겠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언어가 뭐냐면 돌보아 주신다는 영어 번역이에요. 돌보아 주겠다고. 너 양육제대로 돌보아 주겠다고.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일 주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신다면, 예? 생각해달라고. 예? 여러분들 주님께 돌봄을 받으시길 바라고 생각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실 수가 있다면 내가 주님의 생각 속에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주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나? 주님의 마음 속에 내가 존재하는가?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너무나 광야에서 힘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는
다른 선지자한테는 꿈으로나 이와 같은 것으로 지시하고 그랬었지만 내가 너한테는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내가 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아노라.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내가 이 모세라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아노라.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와는 더불어서 대면하여서 대화를 하시고 나눈다 이거예요. 그게 돌봄의 의미 속에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참 하나님 이것도 되게 힘주셨네요. 아이고 이것도 제게 머리가 돌아가게 하셨네. 아이고 이것도 제 마음속에서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게 하셨네. 아이고 이것도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배하시고 준비해 주셨네. 이런 것들에 가서 주님께 막 감사와 찬미를 해가지고 감사함을 막 넘치게 하고 마침내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셔서 내가 너한테 원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정말 복의 근원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전신갑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진리 가운데서 날마다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성숙해가며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입에 두어서 주와 더불어서 한 주간을 강건하며 또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